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정의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하고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의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교리란 독트린으로 기본 이론과 원칙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정립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신앙에 기초하여 그 부활에 부합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아울러 그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대한 확실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 12 제자, 주의 형제 야고보, 500의 형제 바울 자신 등 수많은 목격자, 즉 증인들에 의해 입증되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의 핵심도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같이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도 헛되며 선한 일에 대한 수고와 봉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돈 없는 자를 불쌍하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쌍하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제일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각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신앙도 혹시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걸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며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삶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바울은 개인 말세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오늘이 우리 날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고 오늘 전파하는 복음이 마지막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육성이 죽습니다. 교만이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이것을 매일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자리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권면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클로징으로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문법을 살려 의역하면 부활의 신앙에서 견실 즉 확고부동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은 이동 동사로 어느 장소를 이탈하듯이 움직이지 말고 절대 여러분은 진리 앞에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속시키며 항상 주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자들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음이 공하지 않고, 그렇죠,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는 자는 마음이 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하지 않고 마치 주전자가 비어있듯이, 주전자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전자가 비어있듯이 또한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같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장의 클로징, 마지막 메시지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교리는 무엇이냐?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러면 그가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전했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은 착각과 오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은사와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나 능력이나 빵이나 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기에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약이나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러분 안으로 깊이 자리매김될 때, 이때 비로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전하면서, 그분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학설대로가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대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된 구절을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맨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예언된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는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쪽도 못 써요. 주님 앞에서는 사망이 쪽도 못 씁니다. 어둠이 쪽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듯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구약 성경에. 세 번째,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몇째 날에? 셋째 날에. 그래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밖에서 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간섭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 부활의 예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없이 언급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도 이에 대하여 마음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결국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무수한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에 바울은 5절에서 7절에서 부활에 대한 무수한 증인이 있었음을 말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로 7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다. 어디에서? 5절로 7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담고 있느냐? 뭐가? 화해와 용서가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인물을 누구라고 말하죠? 게바, 즉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마태 28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뒤로 은혜를 입고 주님 곁을 벗어나 살려고 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배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제쳐두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느냐?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안에서 여성 해방론자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두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느냐?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나마 따라갔다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쫓아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기가 막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로 62절에 보면 이 정도면 이미 수제자로서 자격은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언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어찌 수제자라고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느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깨달을 부분이 두 단어예요. 화해와 용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화해와 용서에 정신한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이 같은 정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주님은 부활이 담고 있는 정신이 바로 화해와 용서이기에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과거 일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먹게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는 엄히 책망하셨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바를 먼저 언급하고 난 후 12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담긴 뭐라고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용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라고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5절로 7절에서 부활에 담긴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말하고는 이제 8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
회방꾼, 핍박자, 포행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뭐였다? 괴수였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저주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단순한 교리,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 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부활은 미래적 면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화해와 용서를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성도 간에 가져야 할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가져 교회가 건강해요. 당짓지를 않습니다. 시기, 분쟁, 다툼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여러분이 다시금 깨달으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화해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화해와 용서, 이것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부활의 정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용서와 화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특히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에는 반드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야 함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여도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없다면 부활의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 이 정신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못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8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8절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은 못난 자를 들어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로 어떤 단어죠? 맨 나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맨 나중에. 원문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이란 뜻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찌라는 의미예요. 꼴찌. 주님은 그렇게 맨 나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였지만 그 출발선상에서는 뒤처진 자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 상태에 몰골만이 있는 이런 뜻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바울 자신의 회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과 더불어서 자신의 외모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외모는 그야말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는 외모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고 또한 그가 안고 있는 고질병들은 성도들 간의 소위 시험거리가 될 만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는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의 솔직한 외모였거든요. 출발선상도 앞서간 자가 아니에요. 뒤처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긴 공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자였다. 여러분, 그가 남긴 선교적 공헌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우리 주님은 못난 자를 들어서 크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선교적 공헌, 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러한 공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를 잘 길러내느냐? 누가? 신라, 디모데, 디도, 이 기라성 같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낸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양육받으세요. 기라성 같은 자로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장들이 되십시오. 신앙의 용장들이 되세요. 믿음의 정말로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쓰리장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다? 소망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인간의 연약한 부분과 못난 부분,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부터 손을 대세요. 이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그의 잘난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잖아요.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잘난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과 12장 9절에 매맞고 유리방황하고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툭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환받고 연단받고, 이것을 자기는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겠다,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내놓아라 하니까 그들은 항구하고 있었다. 왜요?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 이거 자랑거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건 전부 다 귀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설령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이건 자랑거리예요.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유리방황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이 모든 것, 이것은 위대한 자랑거리예요. 이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너희들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놔봐라.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화해와 용서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약함과 못남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 실망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 위축,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신을 존경하는 것. 이게 자존감인데 누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처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며 신앙을 저버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죄인의 구속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으며 화해 용서의 정신도 없으며 생명도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절에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대언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부활절을 맞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활신앙에 확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확실히 잡혀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과 부활, 주권에 잡혀 있는 자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냐? 나의 가정, 나의 자식, 내가, 남편이, 아내가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정립이 딱 된 자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또한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잡혀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 신앙만큼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활 신앙만큼 성도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의 부활 신앙 이것을 견고히 하여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 아멘. 크레이토노스, 더 좋은 부활. 부활체는 같지만 신령체는 같지만 변화체는 같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상급의 차등이 달라진다가 더 좋은 부활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앞으로 코이마오는 잠잔다 이 단어잖아요.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날 때 보통으로 일어나지 마시고 더 좋은 부활, 아멘. 상급을 몸에 담고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에 담긴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주신 이 정신을 올바로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